하루하루 정말 날씨가 보통 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찜통 더위가 하여튼 견디기 힘든 그런 날씨 환경이지만 또 성전을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침례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침례 후보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정말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 8장을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노아 나이가 601년 1월 1일 이때 이제 방주의 뚜껑을 딱 제치고 밖을 내다보는데 지면에 물이 그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방주에 갇혀 있는 지 314일째 되는 날이에요. 601년 1월 1일 날이 314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이때도 물이 다 걷혀 있는 것을 보고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때가 601년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땅에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도 이제 57일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57일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더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은 지 371일째가 되는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육중한 문을 쫙 열어제치고 노아와 가족들에게 땅으로 내려가라고 이제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노아는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종말에 살아남은 자의 하나의 이제 표상이죠, 그죠? 근데 노아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의 신앙,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로 많이 표현하는데 저는 또 하나 이 노아의 생애를 보면서 보는 게 뭐냐 그러면 노아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기까지 120년간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또 이제 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근심과 염려와 온갖 미래에 예상되어지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어떤 구원을 찾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떤 한 예화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극장 안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이제 굉장히 귀한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극장으로 막 전화를 걸어서 극장 지배인에게 자신이 극장에서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배인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볼 테니까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걸이를 찾으러 나가요. 근데 얼마 뒤에 이 지배인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돌아와서 수화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부인 기뻐하세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쪽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지배인이 목걸이를 찾으러 간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아유 이제 못 찾는가 보라고. 그래서 이 극장 지배인이 이 전화가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추적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데 실패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때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어쨌든 이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드디어 그 홍수로 멸망하는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방주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주의 밖으로 나왔는 그때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바라본 그 세상은 이전과 너무나 다른
모든 아름다웠던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황무하고 황폐한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막막했을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지금은 죽음의 땅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너무나 참혹하고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반드시 살아가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노아가 반응한 게 뭐라고 했죠? 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반응한 행동이 뭐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황폐한 세상에서 제일 먼저 그가 살아갈 집을 짓거나 이 환경이 달라져서 이렇게 비를 피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너무나 춥고 덥고 막 옛날하고 다른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갈 집을 짓거나 밭을 갈거나 아니면 어수선한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이 패턴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12장 7절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말 길고도 힘든 여행 후에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떠나기 전에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지닐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인들에게서 점유되어진 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도처의 우상 숭배로 완전 난무한 그런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쭉 전진해 나가는데 근데 실제로 가본 땅은 자기 예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살기가 너무 막막한 땅인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같아요. 근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살기에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고 똑같이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희생의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볼 때 첫 번째는 감사예요. 예. 하나님,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음은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제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가 볼 때 노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원칙을 세우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원칙이 세워져 갖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계속 공부하지만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채찍으로 온 몸이 다 벗겨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본문에 보면 그냥 감옥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햇볕도 들지 않는 그런 깊은 토굴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착고에 채여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서 너무나 처참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데 그 환경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황무하고 황량하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데 이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 소리가 쫙 퍼져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건 뭐 예배하는 거죠.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 있지만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예배하는 거예요.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깊은 토굴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도울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유명한 이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더라? 감사하더라.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온 천지가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모든 천지가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자기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후에 사자굴의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그죠? 살 수 없는 황무하고 황폐한 세상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노아를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바울과 실라와 다니엘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아가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 다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까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에 보면 그 노아가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짐승이 타는 그 고기 냄새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흠향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이렇게 맡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노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감과 그리고 그분께서 노아의 재물을 간합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매우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아, 맡으면서 행복하다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 모습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과 그 모습에 하나님이 깊이 감동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환경이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배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에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항상 악해요. 예. 어려서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홍수를 우리가 목격했고 우리가 만약에 노아의 8가족이라 생각한다면 바로 얼마 전에 엄청난 홍수로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목격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절대 타락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예? 예? 여러분 창세기 11장 2장, 한 3장 정도 더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데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이 계보를 쭉 연결시켜 보면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그러면 292년밖에 안 지나가요.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게 채 300년이 안 돼요. 예. 근데 당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완전히 반역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 사라질까 봐 아브라함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홍수라는 대사건을 경험하고도 그 후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또 여전히 노아가 살아있고 그 아들들이 모두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죄악으로 계속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다 떠나가게 만들 만큼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후에 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계속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대심판으로도 다시 말해 이 끔찍한 홍수의 공포로도 인간의 죄성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와도 인간은 변하지 않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뭘까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리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에 점령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두려운 재앙이 몰아쳐도 잠시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계속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우리가 천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지금 따라간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살아가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계속 그런 표현들이 전부 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끌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왔을 때 아마 이런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이 노아의 셋째 아들인 함이라는 그러한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제 성정이 불안정해 보이니까. 그래서 방주 밖으로 나갔을 때 또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심판이 올 것이고 그러면 또 배를 만들어야 될 텐데 굳이 이 배에서 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노아는 그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 때 그런 활력과 지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지능과 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언뜻 보면 굉장히 모순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다음에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21절을 보세요. 그 시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시작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하시고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기를 하시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이 희생제물이 그 앞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제외하고 죄만 보시게 되면 죽음이 선고되어지지만 이 희생제물이 있을 때는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뭐를 뒤집었었을 때 양의 가죽을 뒤집었었을 때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기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뀌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죄를 품었을 때 우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우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 그러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희생제물인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속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개념이 거의 다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게 되어서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연약한 후견인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신학이 요즘의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것처럼 아주 마음이 연약한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언젠가는 사랑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사랑이 무엇으로 바뀐다? 무엇으로 바뀐다?
심판으로 바뀌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 언젠가는 심판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노아 홍수에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지만 언젠가는 이 사랑이 무엇으로 바뀐다? 심판으로 바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고 죄인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인간이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범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의 향기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마치 감상적이고 연약한 사랑으로 보면서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간과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불쾌히 여기시는지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옷 입지 않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무너진 신앙에 어떤 부분이 없는지를 오늘 우리 모두가 살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목사들이 다 쫓겨날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분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막 그 통회하면서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만큼 옛날에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한 중심을 이뤘던 인물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운동이 계속 이어져서 재림운동으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예. 근데 이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저녁 집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죽을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극소수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를 쭉 흘러갈 때 뒤에서 사회를 보고 있던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다 못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뒤에서. 에드워드 씨,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면서 막 반박을 했대요. 그러자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지 않는 단순한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엉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막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불쾌히 여기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지를 모르면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 치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치 있고 큰 일인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쨌든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를 받으시면서 노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세상 끝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로 옮기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심음과 거두문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이게 뭐예요? 세상이 계속 계절이 순환하는 거죠. 계속 계절이 순환하는 거예요. 거두고 우리가 수확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의 이 구절은 1년 동안 홍수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계절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졌어요. 그죠?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것이 중단되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 홍수로 인해 파괴된 자연 질서와 생태계의 균형을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을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땅이 있을 동안은 규칙적인 자연계의 운행을 보장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존층 파괴로 말미암아 막 이게 수면이 높아져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핵전쟁으로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유성의 충돌이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무슨 빙하기가 다시 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성경의 이야기와 맞지 않는 거예요. 절대 세상은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을 붙들어가고 계세요. 주님 오신 날까지.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이 파괴되어지고 진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붙들고 계세요.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실 그날을 오늘도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한 주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8장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침례식을 위해서 특별히 손정옥 사모님과 우리 조승혜 자매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있을 우리 캠프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하여튼 일기를 하나님께서 잘 주관하여 주셔서 아주 행복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늘 기도하는 아픈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